전교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바르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심으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46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영생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앉아 간세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석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주일임에도 힘들게 일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잠깐 틈을 내어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바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전수 5번째 말씀으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끄지 않으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인 과정에서 크게 힘이 되어주고 또한 많은 도움을 준 분이 정일영 의원과 그의 부인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서 강제 납치되어 한국에 끌려왔을 때도 가장 먼저 찾아간 분이 바로 정일영 의원과 이태영 변호사였습니다. 또한 5공화국 군부 정권이 들어섰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감옥에 갈 각오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옹호하고 변호했던 분이 또한 정일영, 이태영 변호사 부부입니다. 그리고 정일영 의원과 이태영 변호사의 아들이 정대철 의원입니다. 이 정대철 의원이 무슨 일이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크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김대중 대통령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그 화를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정대철 의원을 불렀습니다. 네가 한 소행으로 봐서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 정일영 의원과 너의 어머니 이태영 변호사를 생각해서 내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대철 의원, 그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 덕분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 자식이나 후손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혹은 환난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부모와 조상 덕분에 징벌을 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인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 덕분에 그의 후손들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화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끄지 않으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주전 845년경입니다. 그때 남왕국 유다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에서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제 그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고 섭정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였으니 여호람 왕은 32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가 다윗의 전통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가는 길을 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곧 여호람 왕의 아내는 왕비는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아합 왕에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아주 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이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아달랴였습니다. 이 아달랴 역시도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악한 여인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람 왕은 잘못된 길, 북왕국 아합 왕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 여호람 왕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 되었고 백성들을 포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권이 견고해졌을 때 그의 아우들을 다 죽였습니다. 또한 많은 신실한 신하들을 죽인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악을 저지르게 되면은 북왕국 같으면은 아마 왕조가 끊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왕조를 끊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와의 약속을 생각하셔서 그의 후손들의 왕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곧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등불을 주겠다.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을 저지르는 다윗의
후손이었지만은 그 왕위를 완전히 끊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다윗 왕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조상을 보시고서 우리의 후손들의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그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다윗을 본받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때로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보존시키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다 하는 말씀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년에는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서 내 당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후손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하나를 남겨두어서 곧 너의 후손에게 그 백성들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 왕국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보면 다윗의 증손자 아비암 왕도 역시 잘못된 왕이었습니다. 악을 저지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훗날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때 저 악한 아시리아가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처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왕이 있을 때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후손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은 우리 두 아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될지 늘 걱정을 합니다. 늘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면은 또 이런저런 일에 휩쓸려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앞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 자손들의 믿음의 앞날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므로 내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집이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또한 공부를 잘 시키는 것도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받기만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혹 인생길을 가다가 잘못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서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앞날이 복될 뿐만 아니라 자녀 대대 손선 복된 가문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 그는 믿음에 있어서 그 자녀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국을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후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다윗이 본이 되고 다윗이 그 후손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비암 왕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반면에 아사 왕을 평가할 때는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했습니다. 아사 왕이 정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곧
다윗은 그 후손 왕들의 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조상이 있으면 그 후손들은 그 조상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조상이 바른 길, 위대한 나라의 표준이 될 수 있고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몽골을 가면 우리가 놀라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몽골 어디에 가든지 볼 수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징기스칸의 동상입니다. 몽골 백성들은 몽골 땅 곳곳에 징기스칸의 동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몽골은 현재 전체 인구 3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약소국입니다. 그러나 몽골 백성들은 곳곳에 징기스칸의 동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나라가 바로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그 몽골 제국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몽골 백성들이 징기스칸을 잊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 나라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장 중앙에 있는 세종로 한복판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잊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조상이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삶의 길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번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애굽 땅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할아버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역시 다윗과 같은 조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때문에, 우리와 맺은 약속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후손들이 바른 길, 거룩한 길,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윗처럼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우리 후손들의 삶에도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